이 세상에는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실 때 그들의 형편을 늘 이해하셨고 공감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기뻐해 주셨고 슬픈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눈물 흘려 주셨고 특별히 연약한 영혼들을 볼 때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으며 사람들이 외면하고 멀리하는 나병 환자와 같은 연약한 이들도 우리 예수님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창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었기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도 하늘 문을 향해서도 언제나 활짝 열려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시고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세상에는 닫힌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옳은데 자기는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 돌을 던질 줄은 알지만 그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잘못을 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보아도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의 창이 닫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닫힌 삶을 살아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음의 창문을 닫고 살아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지금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 너희의 삶에는 천국의 문이 닫혀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의 문을 닫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열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살아갑니까? 또 하늘 문을 향하여 언제나 활짝 믿음의 문을 열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린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늘의 문도 닫혀서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혹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활짝 열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이 활짝 열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거장들의 감사 8번째 다니엘의 감사를 묵상하겠는데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창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었어요. 너무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 읽었는데 이 한 절 말씀에 바로 다니엘의 그런 믿음, 영성이 너무나 잘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창문을 열고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창문을 열고 이 말씀에 줄을 쳐놓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이방 나라에 와서 너무 고생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하여서 그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본국의 사람들이 시기하죠. 끌어내리려고 하죠. 모함하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의 도장까지 받아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특별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지를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항상 기도의 창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도 창문을 꼭꼭 닫을 거예요. 원수들이 정말 밉고 꼴보기 싫어서라도 창문을 꼭꼭 닫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말 인생의 큰 위기,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빌미를 지금 찾고 있는데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사형에 처한다는 특별법이 생기고 왕의 도장까지 찍혔지만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로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절대로 기도의 창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창문을 우리는 언제나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의 창문을 더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셨잖아요.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의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마침내는 다니엘을 공격하던 대적들보다 더 높여 주셨고 이전보다 더 위에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에 기도는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때 어렵다고 기도의 창문을 닫으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기도의 창문을 닫으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어려울수록 다니엘처럼 더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무서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 중에도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닫지 마십시오.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작품을 작곡한 하이든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죠. 어느 날 함께 음악하는 그 음악가들이 모여서 인생의 고통,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하면 한, 그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술 작품 전부 고통, 고난, 우리나라는 전부 한, 전부 그런 거에서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고난, 고통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하이든 차례가 왔습니다. 하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고통이 올 때 나의 작은 골방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참 귀한 얘기죠. 그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기도의 창문을 열었어요.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기도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여러분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신앙에, 나의 인생에 기도의 창문은 지금 활짝 열려 있는가?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울한 일이 있다고 기도의 창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는가?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항상 믿음의 창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특별 법이 지금 제정되었습니다. 원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다니엘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둘러싼 죽음의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여.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권세 능력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생명은 저 원수들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야.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 믿음이 있었어요. 원수들이 나를 사자굴에 설령 던져 넣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요,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의 고난, 고통, 억울함, 분통, 이런 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더 귀한 선한 역사를 행하실 거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믿음의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창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창문을 닫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 의지해야 합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찬양 부르면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찬송은 찬송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 중에 혹시 밑에 해설이 있는 찬송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 해설을 읽으면서 찬양을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이 찬송은 아일랜드의 스크라이번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송인데요, 여러분, 그 찬송 해설에도 다 나와 있겠지만 이 찬송을 쓰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기로 약혼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너무나 인생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약혼녀가 불의의 사고로 결혼 전에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 상처를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큰 상처를,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멀리 계신 어머니의 소식이 들러옵니다. 어머니,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또 불치병으로, 중환병으로 위독하다는 이야기. 너무나 연속적으로 이 어려움을 맞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절망이 되고, 그런데도 이 스크라이버는 그런 순간에서도 믿음의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의지합니다, 믿음의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찬양을 쓰게 하셨어요. 그게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 가사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3절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걱정, 근심 걱정, 괴로움,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문을 더 활짝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다니엘처럼 여러분,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믿음의 창문을 닫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창문을 열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다 높여주시고 결국엔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감사의 창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참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만났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았더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본다면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오히려 지금 원망이 나올 상황이죠. 불만이 나올 상황이죠. 한숨이 나올 상황이죠. 어려서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리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난이 온 거예요. 그것도 너무 억울하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다니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너무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는 3차원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감사도 여러분 3차원이 3가지 차원이 있어요. 1차원 감사는 이런 감사예요.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자녀들이 합격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1차원 감사, 그것도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하고 감사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사를 더 뛰어넘는 성숙한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 2차원 감사가 있습니다. 2차원 감사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지금 인생에 참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주실 거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2차원 감사. 1차원 감사보다는 훨씬 성숙한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3차원 감사. 바로 오늘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3차원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유명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이런 감사예요.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오늘 내 삶이 끝나도 내 생명은 하나님 선한 손에 있으니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저 감사하겠다는, 여러분 이런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요 3차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누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감사예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감사예요.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3차원의 감사, 정말 성숙한 감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너무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을 이기고 죽음의 상황을 이기고 결국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의 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고 혹시 감사의 창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불평의 창문을 열고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작은 촛불, 그 희미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등불을 주시고, 그 등불을 보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은 찬란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보다 더 밝은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 거장 다니엘은 정말 숨막히는 고난의 상황을 만났지만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믿음의 창문을 닫지 않고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10월 한 달 다니엘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 믿음의 창문, 그리고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삶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세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